예배 참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시 보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의 반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신학자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리고 드러난 하나님과 감춰진 하나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하나님, 그렇지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11일차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드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같이 함께 저녁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11분이 그 말씀을 했고, 아까 기도자는 그 11분의 특징들을 기도 속에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11분의 간증은 모두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가려진 하나님, 드러나지 않으신 하나님, 낯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 그게 공통점입니다. 예. 고아가 되다시피 해서 보육원에서 입양이 되었던 사람부터 해서, 어제는 남묘호랭개교 교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가족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 낯선 하나님, 낯선 장소에서 만나고 낯선 장소에서 부르시고 낯선 방식으로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가려졌던 하나님을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체험했나 하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래서 저도 좀 보태볼까 생각을 하고 한 흐름을 타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대 때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어려운 과정 끝에 마침내 제가 굴복하고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을 바로 그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원에 가까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황제우가 누군지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도 나는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고 앞으로 희망이 없는 젊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부모에게도 나는 짐이 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 나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돈도 구하지 않을 것이고 성공도 구하지 않으며 명예도 구하지 않고 이름을 떨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고 여기에 내가 약속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마지막 기도는 이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평생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겠사오니 한 가지는 저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실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실 때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살면서 당신의 종으로 목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갈 것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시키실 일을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리신다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당신의 종으로 쓰임받을 이유가 없으니 하나님 한 가지는 약속하십시오. 그래서 나도 한 가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돈도 명예도 이름나는 것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고 약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실 때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굳세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생 동안 제 기도를 지배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기타를 다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온도가 안 추우시죠? 적당하시죠? 요 위에 서 있는 저는 호떡집에 불난 것 같습니다, 지금. 결혼을 할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도 있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도, 청년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뒷단에는 구체적으로 기도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여인을 주십시오. 첫째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외모도 아름답지만 성품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부터 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봉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집안도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제법 했습니다. 어느 날 내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오직 직진하시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집중해야 될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자기의 기도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나 하는 자기 기도 반성을 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내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내 결혼 기도를 한 문장으로 말을 하면 다 끝나는 거였는데 그토록 중언부언하면서 많이 떠들었더라고요. 이런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10가지의 100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여자 천사를 하나 주십시오. 이거면 되는 거였는데 그 여자 천사를 이렇게 저렇게 묘사하면서 무수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내 기도의 반성을 깊이 하고 하나님, 더 이상 내 배우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니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나는 침묵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배우자 기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역시 그 뒤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여인이 내 앞을 지나갈 때 나는 그 여인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앞을 지나가실 때에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욥의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을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나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탄식처럼 하나님,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때를 놓치고 애통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인을 보내실 때에 내가 보는 눈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30수년 동안 같이 산 제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실 겁니다. 어떤 과정이었는지. 요건 전교인 수련회 가서 1박 2일 할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을 하고 제가 지금 김진홍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었습니다. 두레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었는지 저는 아직 젊다고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나이 만 39살 때였는데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사람은 이때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때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고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본물 터지듯이 3군데의 교회가 저를 청빙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불과 며칠 사이에 3군데의 교회가 저를 청빙하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는 게 지금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행동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만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강남의 아주 부유한 동네 한가운데 있는 교인이 한 450명쯤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경기도에 있는 900명쯤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60명쯤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몇 명이든지 간에 저한테는 중요치 않았던 것이 10명이어도 저한테는 버겁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황 목사는 단단하기도 하고 단호하고 분명하고 겁도 없고 담대하다고 그렇게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환상일 뿐이고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겁 많은 사람이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고는 나 아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결정장애가 있어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를 방황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식구들이 잘 때 머리맡에 오강을 두고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다가 그 오강 볼일을 볼 때는 반드시 우리 어머니는 일어나서 불을 켜셔야만 했습니다. 깜깜한 게 무서워서. 그렇게 겁 많고 소심하고 그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때로는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여전히 인간 저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추워도 가차없이 나를 던져버리는 일은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눈을 부라리면 나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쓴소리를 하시면 저는 그날 저녁 돌아가서 밥도 잘 못 먹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떳떳하게 나오지만 지난밤에 몹시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의 교회가 청빙이 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함께 같이 기도하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과 함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랬습니다. 아직도 뭔가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은데 주변에 기도하는 형제들은 나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목사님, 훌륭하고 존경받는 선배, 조상 목사님들은 이렇게 동시에 청빙이 오면 가장 약한 교회를 선택해서 가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어디를 가라는지 알겠죠? 그 사람들은 저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존경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이 겁 많은 사람일 뿐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세 개의 교회 중에서 60명이 모이는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가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토론토로 갔습니다. 낡은 건물에 아주 오래된 예배당에 한 6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은퇴하시기로 되어 있었고 은퇴 후임으로 저를 오라고 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가는 사이에 그 어른이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나 은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도착한 그 다음 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인사하고 그 교회에 다시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개척을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60명 모이는 교회에 듣자 하니 예전 우리나라 못 살 때 독일로 광부를 파송했었고 간호사들을 독일로 파송했습니다. 얼마나 서름을 받았는지 들어 아시죠? 파송된 간호사들은 당당한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은 시체 닦는 것만 시켰다고 그러죠. 그리고 막장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 깊은 곳 탄광 속에는 우리 탄광의 광부들을 집어넣었다고 했죠. 그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 나이가 되니 캐나다로 이민을 왔는데 그런 분이 그 교회 교인 중에 있다고 하는 마음이 그게 아마 제 마음이 흔들렸으면 좀 흔들렸던 것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도 그 결정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인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결정인지조차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날 가서 인사하고 그 교회를 못 들어갈 것을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렇다면 2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 손을 잡고 그 비행기를 탔을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희한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결정을 저한테 강요하시고, 그리고 그 결정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할 수밖에, 아파트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지난 그 개척교회의 성공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열심히 목회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두려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이 작다는 게 이거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열심히 불철주야 목회했더니 교회가 성장했다는 말을 잘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피 흘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이민사회에 와서 불법 체류자들, 날마다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주님 떠나지 않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불쌍히 여기셨지. 그들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어디에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도움을 받은 적도 없는 그런 희한하고 기이한 일을 하나님은 계속 이상하게 행해 가십니다. 토론토에 같이 노회를 하는데, 토론토 영락교회 지금은 돌아가신 이석환 목사님이 엄한 선배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선배이기도 했어요. 날 보고 그런 말이에요. 황 목사 개척했다며? 예. 앞으로 100명 이상 모이기 전까지는 나보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말도 꺼내지 마. 물론 부를 계획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그거죠. 따뜻한 말로 격려하기보다는 거칠게 격려하는 것이 지금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1년 반, 2년이 지났을 때에 노회에서 또 만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황 목사 요새 자립했어 교회?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어른만 한 120명쯤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목사님이 100명이 넘었는데도 나보고 설교하러 오라고 왜 안 불러?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표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제가 살던 토론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는 조금 높은 지대에 있어서 토론토 멀찍이 이렇게 경관이 보였어요. 다 숲이에요.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이렇게 나무 사이에 집들이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디에 한국 사람이 사는지를 알아야 전도라도 할 것 아닙니까? 개척교회를 했는데 오죽 답답했으면은 일주일에 2번 들어오는 대한항공 들어오는 날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 나가지고 전도를 좀 해볼까? 별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문 열고 나가면 100% 한국 사람 아닙니까? 말이 안 돼서 전도를 못하지 않잖아요. 전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죠. 예? 그 숲한 가운데 어디에 한국 사람이 있어서 전도를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피 흘리는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다른 교회에서 깨어진 마음 가지고 이동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밖에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불러 모으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천당을 경험하며 이상한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만끽하면서 그 몇 년을, 수년을 보내는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저를 보자고 하더니,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습니다. 토론토 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서쪽 끝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거의 북동쪽 끝에 있어 반대편에 있었어요. 예배당을 수백만 불을 들여가지고 잘 지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니 여기에 황 목사님이 오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저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어른거리는 애매한 그 소심함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계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끝내 묵묵부답하셨는데 내가 그래서 그 교회에 간다 안 간다 답도 안 하고 끝냈습니다. 그냥 숨었어요. 거북이처럼 고개를 움츠리고 숨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거절로 생각을 하셨겠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었는데 두 번째로 청빙을 하겠다고 장로님이 연락을 오시는데 시내 다운타운 한가운데에 있는 자기 예배당 건물도 가지고 있는 다른 교단, 저는 장로교 목사 아닙니까? 다른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장로님, 저는 장로교 목사잖아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니 정통교회 안에 있으면 교단이 무슨 상관입니까? 목사님이 이민교회 이제 잘 아시면서 뭘 그런 소리를 하고 빼십니까? 예, 이민교회 안에서는요 정통교회라면은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서로 청빙을 자주 해요. 그래서 그 교단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요. 어쨌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두 번을 거치면서 생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점점 차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교인들 두고 어디를 갈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 아파했던 사람들이고 같이 아팠었고 저도 이민청에 도착하면서부터 아팠던 사람 아닙니까? 저를 청빙했다가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목사님이 캐나다 이민청에 편지를 썼어요. 최근에 도착한 황재우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 캐나다 나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빨리 추방시켜야 됩니다 하고 편지를 이민청에 썼는데 저는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주권을 신청을 할 때 유대인 변호사를 썼거든요. 유대인 변호사가 이민청에 편지를 썼어요. 500불이 들어간대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황재우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이민청의 파일을 디스클로즈 해달라, 즉 열어달라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민청에서 한 30페이지 이상 되는 내 자료를 다 보내오는데 나는 국가의 이민청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 30장 중에 한 장의 복사본이 뭐냐 하면 그분이 이민청에 보낸 그 편지가 있더라고요. 경악을 했습니다. 이렇기도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내가 여기를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컸던 거죠. 저 교인들을 두고 어떻게 같은 도시 안에서 간다는 말이냐 하는 생각이 점점 풍선처럼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종료가 되었는데 마지막 어느 날인가에는 또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캐나다에는 가면 팀홀튼스라고 하는 전국에 유명한 커피숍이 있어요. 한국도 들어온다네. 팀홀튼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자기 가방에서 테이블 위에 열쇠 뭉치를 한 뭉치를 놓더니 앞에 탁 놓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열쇠의 첫 주인은 황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교회가 공항 근처에 부도관한 빌딩을 매입을 했어요. 샀어요. 사서 그 큰 빌딩을 교회로 고치는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고 교인 수도 좀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구경합시다 하면서 그 건물을 데려갔는데 예배당 본당을 막 공사하고 꾸미고 있는 중이었어요. 건물이 얼마나 큰지 그때 제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에 교회 학교가 쓸 방입니다 하는데 한 30개는 돼 보였어요. 땅이 넓은 나라니까 옆으로 1층짜리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었는지 여기저기서 왕복 달리기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 끝 저 끝이. 그러면서 여기에 담임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의 어느 광역시의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니 황 목사님이 여기에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묵묵부답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압니다. 지금까지 왜 청빙이 있었어도 가시지 못했는지 교인들 때문에 못 떠난다고 하셨지요.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가까운 데서 운전을 하면 5분에서 7분 거리에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제가 개척한 교회하고. 그러니 건물은 이만큼 크고 교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되니 두 교회가 합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안 들어오셔도 안 떠나도 됩니다. 그렇게 기발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 기발한 제안을 듣고는 제가 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장로님들 이마이마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 처음부터 저와 같이 했던 제일 앞에 연장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좋습니다. 당장 합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무슨 불뚝심이 있었는지 저도 당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실망입니다. 저하고 수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함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당장 듣고 그 자리에서 좋다고 하시니 나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집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생각을 하며 또 고요히 생각하며 하나님 지금 당신이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당신이 지금 운행하고 운동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때 분명하고 똑똑한 내 소리로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떠나라. 아니 하나님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깔고 뭉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나는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허락한 교회에 나는 뼈를 묻고 여기에서 끝내겠다고 나는 항상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이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세 번째 청빙이 왔을 그때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라 하신다고 하는 것을 묘하게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입니다.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그 순간에는 내가 이럴 거라고 믿고 있던 그분이 아니시더라고. 너무도 낯설고 너무도 이상하고 너무도 내 생각과는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 내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멀리 천섬이란 근처에서 개척을 하셨다가 교회를 나야가라 근처로 옮기셔서 거기서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신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나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회에서도 황 목사가 개척한 교회라고 거기서 깔고 뭉개고 눌러붙어 있을 생각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부하가 치밀어 올라왔고, 자기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줄 아는가비요. 예. 그러면서 아니요, 나는 여기 뼈를 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글쎄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오고 확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뭉개고 있을 계획을 혹시라도 가질까봐 염려하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토록 아름답고 왕성했던 거기에 지금 너는 떠나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내가 내려야 될 결정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를 모른 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군데서 또 청빙이 오는데, 한 군데는 미국에서 오고 두 군데는 한국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청빙 온 교회는 내가 부흥회를 한번 갔던 교회이기 때문에 잘 아는 교회였고, 한국에 있는 교회는 전혀 모르는 두 교회인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폭력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이 폭력을 서로 행사해가지고 고소하고 막 고소하고 의정부 법원에 불려다니고 그런 교회였는데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되나 그랬는데,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머리식으로 몰아붙이심 때문에 그곳을 가게 됐습니다. 교회가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데 40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그때는 새벽에 도착을 해서 교회를 갔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딱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온다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예배당을 가득 채운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인사를 하려고 내가 앞에 나갔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있는 눈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울고 있더라고요. 다 울고 있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앞으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같이 소송에 시달리면서 얼마를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복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 눈물 때문에 부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엔 보조의자를 놔도 본당이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오늘 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도 보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니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내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낯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잠잠하다 싶으면 너무도 낯선 곳으로 나를 부르시고 너무도 낯선 일로 나를 부르시고 너무도 낯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을,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저는 욥이 한 이 말이에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하는 이 욥의 탄식을 뼛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인들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80 예수 믿은 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손길이 옷자락 잡듯이 선명하게 느껴집니까? 우리는 여전히 욥과 같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앞을 지나시나 나는 보지 못하는도다. 주께서 내 앞에서 행동하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80년 예수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내 경험은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감옥 노릇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어느 순간엔가는 멀쩡하던 사람을 피멍들게 하시고 그 피멍든 것을 10년이 지나서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참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알 수 없는 하나님, 드러나신 하나님과 감추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간증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은 상상지도 못하고 자신들은 예측할 수도 없던 그 낯선 하나님, 감추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니 오늘 우리가 충격을 받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도 찬송하면, 우리도 예배하면, 우리도 착한 일하면, 우리도 헌신하면, 우리도 봉사하면 하나님을 언저리라도 느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놀랍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 사랑하는 공동체요. 불과 1년 반 동안, 아니 그 이전에 각자의 삶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얼마 동안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앞으로 더 낯설고 더 놀랍고 더 기이할 수도 있고 참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욥처럼 여전히 엎드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나 나에게 지금까지 드러내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나이다. 주여, 주께서 우리의 앞을 지나실 때 나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총이 저와 우리 십자수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을 지날 때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앞에 행동하실 때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너무 낯설어서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주님 알리지 않는 부디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알리시옵고 낯선 일이라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